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좀 친한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이렇게, 너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당황했어요.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계속 메시지만 이렇게 듣고 집중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내가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는 혼났어요. 막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느라고. 이제 금요일 뭐 우리 메시지대로 이제 힐링하는 타임 아닙니까? 이제 치유. 그래서 저는 지금 금요일을 뭐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오고 뭐 늦은 사람은 늦고 그래서 금요일 날 나는 이제 덕산으로 같이 들어간다. 금요일 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쪽 그 덕산 교회를 지금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면은 지금 현재 2층 예배실로 쓰는 거는 이제 숙소로 전부 바꾸고 그래서 개인 침대 집어넣으면 한 30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침대 1인용 침대 집어넣으면은 그래 하다가 이제 지하는 조금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공기 밖에 공기 집어넣고 안에 공기 뽑아내는 그거 시설만 하면 된대. 그게 이제 그럼 거기는 이제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잠깐 드리고 잠은 오래 자는 거니까 잠자는 데가 좋아야 돼. 그래서 지하 쪽으로 예배실을 좀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도 나누고 음식도 좀 하루라도 바꿔 먹어보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영육간의 치유하는 치유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 이 보니까는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엄마도 자꾸 남편 핑계 대더라고요. 근데 딸도 남편 핑계 대고 있어요. 그게 남편 핑계 안 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남편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엄마 때부터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다 각인돼 있어요. 그게.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근데 그게요, 우리 생각을 타고 파고든다니까. 그게.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죠. 그런데 그게 아니요. 이미 자기 생각 속에 지금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게 꼭 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뭐 우리가 몸 병든 거는 일단 그 배경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하고 관계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금요일 날. 그리고 뭐 나올 사람은 나오고 거기서 토요일 날 핵심까지 거기서 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토요일은 이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다른 거 없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완전히 우리 렘넌트를 이제 재창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부모 그거는 안 돼. 그래서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 렘넌트를 재창조시키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지금 그 여러분 이제 그 요번 WRC 그 리더라든지 본대에 옛날처럼 본부에서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지혜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 렘넌트 국이잖아, 원래 세워진 아동부, 중고등부, 대청 거기서 지금 광고 나오는 것 잘 듣고 우리 교회 안에서 빨리빨리 그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 뭐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일산 킨텍스에서 모이는 데에 우리가 한 스텝이 한 1,000명 필요하거든요, 사실이에요. 스텝 1,000명 필요한데 전부 자원해야 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다 자비랑 해야 되고.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스텝 들어가면은 밥이라도 주고 했단 말이에요. 일절 없어. 이제 자기 밥 먹고 자기 이제 자비랑으로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뽑아야 돼요. 뽑아서 그 스텝으로 보낼 사람들을 보내고 지금부터 작업을 해놔야 된다니까 그게. 자, 일요일 날은 세 가지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일요일 날은요. 전송도가 3흐름을 타는 거다. 그럼 첫째가 뭐죠? 첫째가 메시지 말씀 흐름이죠. 말씀.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가지고 2부 예배 이제 메시지를 할 건데 말씀은 이제 본부 훈련 방향, 세계복음의 방향을 말해주는 본부 메시지가 있고 우리 강단.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는 요게 물론 이게 훈련 메시지이기도 하죠. 사복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의식주. 내가 이번 주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뭘 먹을까 뭘 말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것도 구하라 해야 되겠다. 의식주를 구해라.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못하게 해도 몰래 구할 거거든. 아니 솔직히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저거 가지고 나와서 지금 본부 흐름에 대한 쫙 하거든요. 내가 안 한 것도 끼어서 하더라고 막. 헌금 기도하러 나와서도 막 본부 흐름에 대한 얘기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대표기도 나와서 뭐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가면 되지. 또 헌금기도 할 때도 주여 주머니를 탈탈 털고 가게 해주옵소서. 그거 최고처럼 기도지. 뭐 본부 메시지 흐름 다 얘기했었고 기도의 흐름을 못 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구하라 하려고.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왜? 사복음서에 다 병 거 줘주고 먹을 거 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내용은 이
그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게 관심 갖지 마.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무리들 먹게 해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너 거기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무리들은 줘야 된다. 뭐 의식주 구해야 돼. 그러면서 한편 저는 감사할 일이다. 귀신한테 가서 먹을 걸 달랑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가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 귀신한테 가서 달라 해봐라. 어쩌고 있는지. 의식주 구하세요. 잉?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의 흐름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 겁니다. 의식주. 그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뽑은 거예요. 따로 뽑아서 야 그건 다 썩어질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마. 그런데 관심 갖지 마.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기도의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게 의식주를 기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가서 노동해서 일당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돈이 뭐 어디 저축돼 있으면 가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해결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이것과 상관없는데 이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의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처음 전도한 사람한테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때는 그거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병든 분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흐름이니까. 그 사람한테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게 하셨고 그거죠. 기도. 전도의 흐름.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일단 전도는 개인 전도 아닙니까? 개인 전도. 개인 전도가 있고 또 이런 현장 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전도라는 것은 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는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라니까. 전도의 흐름도요. 그리고 지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놓고 전도라는 응답을 놓고 모이는 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도라는 게 있어요. 교회 전도라는 게 이제 큰 거죠.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다. 그게 교회 전도예요. 이런 전도의 흐름도 있다니까. 그럼 이게 개인 전도, 현장 전도, 교회 전도, 또 이제 말하자면 세계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그거 만들겠다. 세계 교구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 교구 뭐 이런. 그러니까 세계 교구라는 것은 우리 전체가 합쳐서 하는 전도 운동이고,
그래서 내 전도는 지금 내 전도의 시간표는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안 그러면 여러분 요 세계 전도를 반대로 돌려서 봐도 전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교회 전도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못하니까는 전 세계를 돌긴 도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전도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야 본부 메시지 듣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인이 그 사람한 그 목사님도 문제겠지만은 그 사람한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 전도도 아니겠지. 세계 전도 하는 사람은 교회 전도도 알아요. 교회 전도를 하는 사람은 현장 전도도 알고 개인 전도도 안다니까요. 전 성도가 세 가지 흐름을 타는 주일, 일요일. 이런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뭐 우리에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근데 금토일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응답으로 누리라 그 말이야.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이번 2부에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까지 쭉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러면서 거기 핵심이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래서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감당 못해. 어떤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렇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지요. 자, 1장 2절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삼위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라 했을 때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다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부만 있고 하나님 형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유대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이제 가진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야 함께 함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니까.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는 다른 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은 성부께서 계획했단 말이 아니에요. 성부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별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했단 말은 성부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를 구원할 걸 계획했단 말이 아니에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고 그 구원한 그 절대 계획을 성자께서 성취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그걸 성취했단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이제 그거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영으로 함께 한단 말이 막연하게 영으로 함께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나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절대 계획. 그 다음에 이래놓고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절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방법. 그리고 2장 18절 25절 에덴의 축복이죠. 요거는 절대 목표. 절대 목표 뭐죠? 치유이기도 하고 회복이기도 하고요. 이게 절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할 때 막연하게 영으로 함께한다 그래 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형상이 회복됐다는 내용이 뭐냐면은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절대 목표가 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내게 주어졌다 그 말이야.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죠. 뭔 말이죠? 창조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는 누구신가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는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단 말이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과 절대 목표가 내게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은 함께 하겠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함께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과 절대 목표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은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어도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원래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있다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은 뭐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셉에게 계속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살다 갈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절대 목표, 요거를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이걸 놓고. 그러면 그래서 누구냐? 창조주.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율법주의 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율법주의. 그리스도 모르는 성령은 굉장한 이런 신비주의 이런 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제사.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제사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뭐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홍수로 재앙이 임하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방주만 드려야지. 다른 제사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 유일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제물도 그거는 다른 제사예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이 생명이 와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러지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그게 꺼리껴.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무시각이 보여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세상은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지 아니했지만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1장 13절 보니까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물 가지고는 안 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은 사단의 망대.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라, 이 망대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주장을 하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기 때문에 막 우리 주장을 하고 우기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큰 소리 내는 건 왜 큰 소리 내죠?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큰 소리 내고 막 주장하는 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왜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in Christ 거기에 한번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망대 하나씩 올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막 그동안에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막 올려 쌓던 막 좋아요. 왜냐면 왜 좋으냐면 그걸 보면서 이분의 이제 어떤 신앙에 이제 제가 그걸 평가하겠습니까만 여분은 요렇게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럼 이거 들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올리겠죠 또. 내 상태가 다 드러나는구나 그러고. 이제 그날 그걸 보면서 참 할 말들이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자꾸 하세요. 괜찮아. 그죠? 괜찮아. 괜찮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지.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아. 우리가 막 이렇게 후회스러울 때 있잖아요. 괜히 그 말했네.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럼 어쩔 겁니까? 해버린 것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네가 뭐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뭐 대단해?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지. 이 목사님 지난번 하여 집회입니까? 그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안 합니까? 그래 내 욕해서 하고 뭐 하는데 그 말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이러더만.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 했다. 안 했다고 굳이 막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어쩔 건데 했는데 어쩔 건데 어쩔 거냐 그러니까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굳이 뭐 변명 아닌 변명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했어. 그래. 어쩔 건데.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지. 예. 그래서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예.
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게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2부 예배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또 아직 그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이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메시지를 좀 쉽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더 어렵네. 더 쉽게 해야지. 근데 하면서도 쉽게 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운 게 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셔서 2부 예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본부 메시지 그대로 받고 거기서 기도 제목 찾고 응답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게 이제 그 고백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늘 얘기 안 합니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6에서 0으로 넘어가 버리면 돼요. 6에서 0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선을 그어놓고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려버리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버리면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버리면 끝인데 사실은. 그래서 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2부 예배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대를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시대를 잘 보면.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그게 아마 여러분 꼭 성경을 안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 시대를 예측을 했을 거예요. 의사들도 그 질병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의사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식생활 보면은 언젠가는 질병 시대가 오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애들을 보면은 저 언제 병 걸리겠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은 병 걸리겠네, 오겠네. 우리가 안 그럽니까? 이제 너 감기 걸릴라. 왜 감기 걸릴라죠? 응? 그러니까 막 겨울에 찬물로 씻고 막 하니까 맨발로 돌아다니고 닭이 맨발로 다닌다고 지도 맨발로 다니고 그러니까 너 감기 걸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언제든지 질병은 있었지만 아예 시대가 질병 시대가 와버려.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시대 오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건 치유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 시대를 살지 말고 치유 시대를 살자고 말해요. 그래. 재앙 시대 언제든지 재앙은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재앙 시대에 잡히지 말고 우리는 뭐요?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응? 여러분이 렘넌트라니까. 재앙 만난 시대에 여러분만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겁니다. 시대를 열어야 돼. 재앙 시대가 아니라. 흑암 경제 말할 것 없어요. 마약 이게 전부 지금 경제는 싹 거리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타락시키는 쪽으로 지금 경제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돈 벌어요.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 시대를 열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답이고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은 쭉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제 이해를 시킨다고 그걸 좀 설명을 했는데, 암인데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왜 항암 치료를 받냐면은 온 몸에 암이 퍼져버렸어요. 온 몸에. 그런데 암은 암인데 한 일부분만 암일 때는 항암 치료를 안 해요. 요 부분만 무슨 치료를 하죠? 방사선. 그 부분만 치료하는 거, 방사선 치료. 우리 인간 문제는 영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해야 돼. 영적으로 항암 치료. 온몸에 다 퍼져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이제 질병이죠. 질병. 그러니까 경제, 돈. 요것만 해결하려고 의식주를 구한다 그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 말이야. 지금 그게 드러난 것 뿐이지, 그쪽으로 한 부위로 드러났다 뿐이지 전 몸이 퍼졌다 그 말이야. 그렇죠? 경제라는 부분으로 지금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고, 네 질병이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지 너 인생 전체를 놓고 영혼육이 다 병들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항암 치료해라 영적으로. 그 말이야 그게. 그래서 성경은 자꾸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고 말이야. 나라 임하도록. 나쁜 놈들이지. 일제 강점기 우리 이제 조선이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막 그 어려움 당하는데 지는 일본이 빌 붙어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식들은 막 저 일본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자꾸 의식주를 구하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해결됐잖아요. 자기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지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의 나라 이것 떠나가지 않고 이것 무너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멀쩡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완전 잡혀있고 병들고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서도록 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칠망대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딱 서도록. 어떻게 이 망대란 말은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봐라. 일곱 망대 탁 서도록요. 거기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연결이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지만은 영으로 함께 한다 했을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절대 목표. 그게 망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망대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망대. 하나님 절대 방법 그걸로 봐. 망대. 하나님이 절대 목표 그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망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단 말이야. 그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준비하신 길. 그게 이제 7여정. 가면서 준비한 응답 있죠. 7이정표.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 바꿀 것, 버릴 것, 틀린 것.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입니까?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이해가 틀려. 제일 틀린 게 복이요. 그다음에 기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많은 부분들, 틀린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그 핵심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한테 맞아야 맞다고 하잖아요. 되게. 나한테 맞아야.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맞는 것이지 내가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듣는 만큼 내 생각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 듣지 않으면요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것은 자꾸 약해져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 듣는 순간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말씀 들을 때는 내 집 안 지어요. 말씀 안 들을 때 이제 집 어디 저 산에 같은 데 가서 때 이제 집 짓고 그렇지. 말씀 들을 때는 절대 집 안 짓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후에 뭐 하셨죠? 부활 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 놓고 지금은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보좌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보좌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배경이 되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러면 사실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돼 있으면은 당연하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보면은 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게 축복이지. 그럼 오게 돼 있어요. 뭐가 오죠? 오력이 따라와요. 오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약속했지만은 그게 따라오게 돼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꺾을 권세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미래 보입니다. 그게 이제 CVDIP. 그러면서 하나 내릴 결론이 있죠. 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궁극적인 응답이구나. 그런 답이 나오죠, 이제. 자, 요 본문이 이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 동안 집중하죠. 그때 이제 세 가지 체험과 세 가지 응답. 오순절날의 이름에 새 절기 체험하죠.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다민족 체험하죠. 그리고 젊은이, 늙은이, 환상, 꿈, 애언, 이제 미래를 딱 체험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 응답하죠. 무슨 응답이죠? 3천 제자와 예배 회복.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요. 예배가 회복됐다. 그리고 2장 43절 45절에 치유와 빛의 경제. 2장 46절 47절에 이제는 뭐죠? 완전히 현장하고 딱 연결되는 겁니다. 현장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물론 한 성령이기 때문에 뭐 당연 그거는 우리가 뭐 감동받고 감격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중고 대청 사역자
수련회 1, 2, 3강 메시지 우리 2부 예배 때 나눴던 메시지 거기 다 들어있어 거기. 그게 그러니까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겠죠. 무슨 말이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하고 집하고 응답이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교회와 현장의 응답이 다르면 안 되죠.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하고 당연하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연결이 돼야지. 그 응답을 초대교회는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3천 제자와 뭐요? 예배 회복, 치유와 비치기 경제.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자, 셋째로 세 가지 체험인데 그 체험이 첫째가 무슨 체험이죠? 오순절 체험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체험.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은 구원이죠. 오순절은 능력인데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함께 하심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인가? 그게 천국이요. 이게 체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여름성기학교 수련의 내용 보니까 이거 말하겠죠? 새 절기를 문화가 되도록 이걸 문화처럼 체험해라. 체험이 어느 정도 문화가 될 만큼 체험해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배경. 이게 우리 렘넌트의 문화가 되어버려야 돼 아예. 그렇죠? 어떤 것을 놓고도 이거 딱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어요? 뭔 얘기예요? 천국이 우리 배경인데 뭐.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문화가 될 만큼 체험시켜라. 자, 무슨 체험이죠? 다민족.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 아닙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 일이 다민족 얘기예요. 천한 만민, 모든 족속, 땅끝. 2, 3, 7과 5천 종족을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자, 이거를 체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다민족이 2, 3, 7과 5천 종족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가 딱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놓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당연하죠. 예. 아, 이거를 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구나.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이 다민족과 2, 3, 7, 5천 종족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만 알고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 체험이 돼야 돼요. 아, 다른 응답을 받을 것은 우리에게 없구나.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구나라고 이해되라. 그걸 보고 체험해라 그 말이야. 이게 딱 체험됐어요. 2, 3, 7, 5천 종족. 이게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다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밖에 없어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얘기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보고 체험했다. 237 5천 종족을 체험했다. 그 다음에 미래 체험이죠. 예언, 환상, 꿈 이런 건 다 미래를 얘기한 거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 이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근데 세계복음화인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느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요 내용을 보면은 한 4가지 나오죠. 현장이 질병 현장.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 그리고 이제 후대를 위한 렘넌트, 그리고 강대국.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세계복음화라고 할 때에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오늘 사도행전 가지고 보면은 4가지 현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질병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치유선교국도 지금 치유선교 지금 전종수 권사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꾸 교회 안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빨간 우체통 거기다가 뭘 넣으라 하냐면 당신 주변에 병든 사람들 좀 넣어라. 거기다 주소를 넣든지 좀 그 정보 같은 걸 좀 넣어. 그러면 치유팀들이 움직여야지. 치유팀들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치유, 힐링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지만은 결국은 바뀌어요. 나를 병들게 하나님이 병들겠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내가 병이 들었다 그 말은 밖에 병든 사람을 바라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병든 거하고 복음 없는 사람이 병든 거하고 그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밖에 영적인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 힐링도 우리끼리 힐링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이단이지 진짜. 회개마을 좀 딱 가둬놓고. 그게 이단이요 그게. 처음은 우리 힐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전도 대상자들을 끌고 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금요일 날 덕산에서 조금 그게 정착이 되면은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 그 지역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목표지. 그게 목적이지.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토요 렘넌트 서밋 이것도 좀 우리가 시스템 딱 갖추고요. 이게 딱 정착이 되면은 이제 불신 아이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걔들이 와야 돼요. 여기 오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그거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 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애들 잘 키워서 뭐 할 건데. 어차피 막말로 말하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죠? 구원받았었는데 잘 될 이유가 뭡니까? 저 밖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 미래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느냐? 사도행전에 한 4가지 현장이에요. 질병, 정신병. 정신병 속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막. 그 다음에 이제 후대들. 그게 바울이 해당을 계속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노마드라 강대국. 자, 결국은 이겁니다. 치유와 렘넌트. 그래서 결국 답은 237 치유 서밋이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진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거 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거 답은 간단하죠. 우리 인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안 돼. 어떤 제도, 법 가지고 안 돼.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복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대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핵심 메시지처럼 성육신,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왔다. 그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18장 1절을 살래. 안식일마다 그랬죠.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 자체가 키가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당연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이게 답이라면은 당연하게 이 복음을 24 누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이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24가 예배예요. 24 필요한 것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는 안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너희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진짜 응답 19장 1절 8절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랬죠. 진짜 응답은.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살고 하나님 나라 임해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의 시대를 놓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며 금토일 시대, 237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다른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 지금.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놓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생 그러다 갑니다. 평생.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말씀 들을 때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을 때가 있어. 그때 응답받았다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내 생각과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라. 자꾸 우리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하고 뭐가 한번 맞았을 때는 응답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야 우리 생각 좀 같이 해보자.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와 설교는 그런 게 없어요. 일반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할 때는 야, 네 생각 얘기해봐. 네? 김 이사 생각은 어때? 이러죠. 그래서 생각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찾아가지고 그쪽을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을 무조건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노마까지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이제 237 오촌 종족,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주신 분이 그 말씀 성취의 원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병든 시대, 재앙 시대, 흑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